전라북도 정읍제자교회 윤영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수히 듣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증언하십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상가 3층으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정주교회가 현재 건물을 팔고 새로 건축한 곳으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제시한 1억 원은 우리 교회 형편으론 꿈도 꿀 수 없는 규모였지만 새벽 기도 중 나도 모르게 그 교회 건물을 우리가 사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나왔다. 스스로 나를 질책하고 타일렀다. 기도도 너무 욕심내면 죄야.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너에게 돈 5천만 원이 있으니 너만 헌신하면 살 수 있다. 예? 제게 무슨 돈이 5천만 원이나 있습니까? 하고 웃었더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네가 살고 있는 집이 2천만 원이지? 네, 그런데요. 어머니가 사주신 작은 아파트였다. 그리고 이 교회 전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이지? 그리고 교회 돈 400만 원 있지?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할 것이다 하시며 헌금 목록을 알려주셨다. 얼마 전 취직한 강모 청년이 100만 원, 윤모 자매 10만 원, 그리고 황모 장로 100만 원, 권모 집사 50만 원 등등 교인들에게서 1,650만 원이 나올 것이다. 그럼 5천만 원이 된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떻게 만듭니까? 너의 장인 목사님이 100만 원, 네 처남이 150만 원, 네 처외삼촌이 200만 원, 그리고 강진교회 김장로가 30만 원 등 하나님이 일일이 알려주시는데 놀랍기만 했다. 모자라는 1,500만 원은 네 매형이 기업은행 지점장이니 대출받으면 된다. 하나님, 그래도 3천만 원이 부족한데요? 나머지 3천만 원은 건물 파는 교회에서 은혜를 베풀게 하마. 그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꼭 맞는 조건으로 계약이 술술 진행되었고 정말 놀랍게도 교인들의 헌금 역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와 친분도 있는데 적어도 500만 원은 도와주지 않을까요? 하니 아니다 하시면 영락없이 아니었다. 한 번은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 말했다. 목사님, 제가 1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나는 대답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었다. 저 말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 신자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만 약속한 헌금을 못할 것이며 결국 시험에 들어 너를 떠날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제 모교회는요? 제가 그 교회 부흥의 1등 공신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도움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 아니다, 한 푼도 안 줄 것이다 하셨다. 그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어머니가 말했다. 영교야,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겠니? 어머니, 하나님이 절대로 안 도와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 가보자고 하여 마지못해 따라갔더니 역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차라리 안간만 못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되어 우리는 그 정주교회 건물로 이사할 수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자라고 했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종과 시시콜콜 대화하시는 분이었다. 20살 무렵 나는 강진 제1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회를 조직해 부흥을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입대 명령서가 나왔다. 하나님,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어린 학생들을 놔두고 제가 가버리면 어떡해요? 기도하며 논산 훈련소에 도착했다. 마침 그때 이상하게 발이 자꾸 가려워 긁다 보니 여기저기 상처가 났다. 군의관이 물었다. 이게 뭐야? 예, 밤에 나도 모르게 가려워 자꾸 긁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가? 네, 그렇습니다. 알았다. 악성 피부병으로 판정한다. 고향으로 돌아가. 그 후 광주 병무청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니 방위병 근무로 결정이 났고 교회와 가까운 강진 예비군 중대본부로 배치되었다. 그 덕분에 교회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는 점점 부흥되어 매주 10명 이상 새로 등록했고 학생들이 150명 정도 모였다. 어느 날 둘러앉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에 하트 모양이 보였다. 평소 별 말이 없어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밝은 빨간색,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노란색,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어도 그 사랑이 다 식어버린 사람은 검은색 등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색이 보였다.
심지어 가슴에 하트 대신 뱀이 또아리를 틀고 숫자 6자 모양으로 앉아있는 형상도 보였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놀랍던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형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신령한 은사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있을 때는 다양하게 주어졌고,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마음이 세상으로 쏠리면 다시 떠나갔다. 어느 날은 사택 방 안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고 집사님이 라면 2개를 들고 대문 밖 저 멀리서 걸어오고 계시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였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고 집사님이 저 만취해서 오고 계셨다. 영교 선생, 배고프지? 뒷짐에 뭔가 감추고 계셨다. 정말 라면일까? 고 집사님은 쓱 손을 내밀어 라면 2봉지를 건네셨다. 하나님은 내가 배고픈 줄 아시고 집사님을 감동시켜 라면을 들고 오게 하셨다. 참 자상한 아버지시다. 한 번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셔서 가위가 어딨지? 하며 장롱 서랍을 열어보셨다. 내 눈에 가위가 서랍 3개 중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 제일 밑에 서랍에 있어요. 진짜 여기 있네. 어떻게 알았냐?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내 아내는 당시 광주 시내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그 언니가 우리 교회에 나왔다. 대학 2학년 겨울방학 때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녀가 언니를 따라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교회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저 자매를 오늘 선택하면 네 아내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나는 아직 대학 2학년이고 졸업 후 신학교도 가야 하니 결혼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자매와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자매님, 혹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말했다. 저 내일 목포에 선보러 가요. 그래요? 어떤 남잔데요? 부모님이 잘 아는 집안이라 부모님 뜻대로 결혼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서울대학교 나와서 대기업 회장님 비서실장으로 있대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이 툭 뱉어졌다. 자매님, 나 어때요? 아내의 대답은 더 놀라웠다. 아멘! 다음 날 그녀는 목포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목사 될 사람이에요. 그러자 성결교단 목사님이신 그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 집에 전화를 했다. 죄송하게 되었네요. 우리 딸에게 애인이 있다네요. 상대방 남자 식구들은 맞선을 보려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내려왔다가 헛걸음하고 가버렸다. 우리는 2년 동안 사귀다가 대학을 졸업한 뒤 결혼했다. 그 후 목사 아내 역할을 하느라 지금까지 고생만 한 게 미안해 내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그때 그 남자와 결혼했으면 부잣집 사모님이 되어서 잘 살았을 텐데 어쩌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참 재수가 없네. 아내는 웃었다. 더 고생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나는 행복해요. 여보, 고마워. 사랑해. 결혼을 하고 서울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기쁨이 충만한 어느 날 기침을 하니 목에서 피가 나왔다. 세종병원에 가니 의사가 결핵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독한 결핵약을 한 주먹씩 먹으니 건강은 더욱 안 좋아졌다. 한 달 동안 방 안에 누워 투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 어느 날 기도 중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결핵이 아니고 디스토마다. 다음 날 아버지도 이런 말을 했다. 영교야, 너 혹시 결핵이 아니고 디스토마 아니냐? 나도 청년 때 디스토마에 걸렸었거든. 그래서 집에 오래된 의학사전을 찾아보니 폐결핵과 폐디스토마는 증상이 비슷해 경험 많은 의사도 오진하기 쉽다고 나와 있었다. 특히 각혈할 때 피 색깔이 붉은 선홍색이면 결핵이고 커피색처럼 검으면 디스토마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내가 각혈할 때 피 색깔이 검붉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디스토마 검사를 해보자고 하니 화를 냈다. 환자가 멋대로 자기 병을 판단합니까? 의사가 결핵이라면 결핵입니다. 그냥 약 그대로 먹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약국에 가서 디스토시드정이라는 약을 하나 사 먹었더니 바로 열이 내리고 기침도 멈추고 각혈도 멈추고 깨끗이 나아버렸다. 돌팔이 의사들은 사람을 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하다. 내가 재수학원을 다닐 때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초등학교 교사이신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었다.
얼마 뒤 명절이 되어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내 눈에 이상하게도 48살의 젊은 아버지 얼굴이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죽은 사람 얼굴로 보였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셨다. 내가 말이야 고향인 강진읍 동백리로 가는 길 도중 산기슭 공동묘지를 지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르신들이 앉아있다가 나를 보고는 담뱃대를 딱딱 치면서 왜 벌써 왔냐 하시더라. 아버지는 그날 명절이라 큰 집에 가신다며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섰다.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자전거 뒤를 잡고 말렸다. 아버지, 오늘은 자전거는 두고 버스 타고 가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웃으며 다녀오마 하시고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끌고 나가셨는데 왠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아버지를 보내놓고 어찌나 마음이 불안하던지 방에 들어와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제발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순간 직감이 왔다.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는 전화로구나. 전화를 받으니 윤탁현 선생님 댁이죠? 여기 병원인데요.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셔서. 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넘어진 게 아니라 버스가 아버지를 뒤에서 들이받은 거지.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아버지는 곧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참 이상하네.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지? 뼈에 금이 가도 중요한 부위는 모두 피해갔네. 그중 하나만 건드려도 죽거나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되는데 말이야. 참 신기해. 그날 뒤따르던 버스가 아버지를 뒤에서 들이받아 아버지는 공중으로 붕 날아서 논두렁에 떨어졌다. 그때 하나님은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던 내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를 살려주신 게 아닌가 싶다. 내가 아버지께 간증했다.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가 죽을 수 있음을 내게 미리 알려주셨고 내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살려주신 거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25살 때 나는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100일 작정 철야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보여주세요. 바람 소리만 나도 하나님인가 하고 쳐다보았다. 추운 겨울 산꼭대기 바위 틈에 쪼그리고 앉아 기도하다가 휙 바람 소리에 혹 주님이 계신가 하고 구름을 쳐다보며 울었다. 100일이 지나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많이 실망하여 기도하던 어느 날 밤 예수님이 방 안에 서 계셨다. 그 얼굴의 광채가 햇빛보다 더 밝고 흰옷은 눈보다 더 희었다. 예수님은 가슴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안고 서 계셨다. 나는 그분을 보자마자 온 몸이 덜덜 떨리며 방바닥으로 한없이 꺼져갔다. 예수님이 손을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다. 영교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그동안 네가 기도한 것을 다 들었다. 그대로 이루어주마.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뵙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졌다. 아닙니다, 주님. 안 이루어 주셔도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마.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본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며 본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 그 이후 내 가슴에 주님께 이끌리는 사랑의 자석이 생겨 영원히 예수님께 끌려가고 있다. 목사에게는 새 교인이 등록하는 것이 제일 기쁜 일이다. 어느 주일 젊은 남자가 등록했다. 저는 여수가 고향인데 이번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고 정읍으로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안은 순교자 집안입니다. 나는 참 기뻤다. 그가 2달쯤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 기도 중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 사람 신천지의 추수꾼이다. 다음 날 새벽 기도 시간에도 그 다음 날에도 3번이나 강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정읍교육청에 그 청년이 진짜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했는지 알아보니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실은 그들과 한 달 전부터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엄청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마침 정읍에 오시게 되어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찮네요. 집사님 댁을 좀 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주었는데 점점 성경 공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집사님이 말했다. 그 청년이 순복음 교회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알아보니 그는 우리 교회와 순복음교회에 동시에 등록하여 주일 낮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순복음교회에 참석하며 추수꾼 활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신천지 교인들도 우리 교회에 섞여 있으리라 생각하고 주일 설교 때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 중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했지만 예수님이 나오셨듯이 과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싶지만 재림 예수인 이만희 교주님이 나오셨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 때처럼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심판주로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우리가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며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러나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90세가 넘은 노인이니 곧 몇 년 못 살고 죽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며 늙겠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자칭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꿰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는 지옥 불구덩이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떤 중년 남자가 벌떡 일어나 예배 도중에 나가버렸고 몇 분 뒤에는 여자가 뒤쪽에서 쓱 일어나 나갔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나 그를 따르지 말라. 마가복음 13장 6절, 누가복음 21장 8절.